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28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조인호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한미영 성도님 오셨어요. 한미영 성도 모르세요? 저 뒤에 손을 드시잖아요. 네, 예. 김선호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름을 호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 우리와 한 4년 정도 같이 3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육지에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잠깐 다녔다가 오실 예정으로 이렇게 출타하게 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과 우리 문희철 성도님 있으십니다.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여러분들 못 뵀잖아요.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제주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 문희철 성도님은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열심히 이제 일을 감당하시고 퇴임하셔서 이 제주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우리 문희철 성도님은 성경을 다 읽었어요. 만화책으로. 여러분 만화책으로도 성경 읽어봤어요? 진짜? 10권짜리예요. 근데 만화로 됐는데 엄청 글이 많은 만화예요. 나도 읽다가 포기할 정도로 글이 많았거든요. 다 읽으셨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셨는데 자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육지로 잠깐 출타하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호 집사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미영 귀한 성도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제주의 땅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과 문희철 귀한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제주의 땅에서 잘 훈련받았으니 육지에 가서서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옳다 인정받는 귀한 무소로 쓰임받고 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뒷 사람에게도요, 우리 같이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까먹었어요. 손춘호 성도님도 오셨는데. 저 뒤에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우리 한미영 성도님 남편 되시는데 손춘호 성도님 제가 소개 안 드려가지고 나중에 또 삐질 것 같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럴까봐. 그래서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종료주일로 드려지는데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과 참여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목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살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기준이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10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처리할 능력은 5가지, 6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3가지, 4가지는 이제 스킵을 하든지 이제 건너뛰든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놓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목적이, 꿈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그리고 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거죠. 세 번째의 특징은 뭐냐? 고난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시험 중에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의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목적을 가진,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가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빵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거든요, 죽으면 끝이야. 노세 노세 젊어 노세. 그러니까 늙어지면 못난하니 실컷 놀고 실컷 먹고 실컷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러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나뉘어지게 되는데,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정죄를 당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세계에 올인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그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셔. 야, 하나님 위대하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봐요. 그러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없는가 봐,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나 봐, 이런 모습으로 말하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광고판임을 깨닫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광고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요. 너도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나만 광고판이냐? 너도 광고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사람은 다르네. 야, 믿음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모신 사람답게 우리 학교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농장으로 가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12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요, 이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들여서 이 시간에 뭐하러 오겠어요? 예? 지금 벚꽃이 폈는데, 예? 벚꽃 옆에서 사진 딱 찍으면 이쁘잖아요. 예? 여러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 이제 유태꽃 앞에서 2,000원씩 받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러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벚꽃 폈는데 여기 와 계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고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전도자요, 이거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길이신 예수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증명하는, 여러분 증거하는, 여러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로 맞이했어요. 종료주일.
집사님이 웃으니까 나도 웃게 되잖아요. 웃으면 바이러스가 돼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요. 웃으면 웃게 되잖아요. 인상 찡그려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고 삽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돼요.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료주일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뭐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가지고 4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AD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이 초부 교대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의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경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교인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꾸로 세는 거예요.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주일 빼자. 그 주일 빼고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래가지고 세면서 40일째 됐는 날이 어디냐? 수요일 날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올해 2026년도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종료주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으로 지켜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날이 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렇습니다. 귤나무가 여러분 80여 종류가 되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귤나무야 이러는 것처럼 종려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가시면 왼쪽에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 가운데 한 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 잎사귀는 이렇게 생겼다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 종려나무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종려나무는요 영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 호산나는 합성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시아 플러스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호산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호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것으로 발음이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의 뜻이, 호세아의 뜻이, 예수의 뜻이 뭐냐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라는 것은 시제를 말하는 단어인데, 이 나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의 시간에 배웠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 있고,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있고,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들을 만날 때마다 주여 부르게 되면 주여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드리는 의미로 호산나를 불렀다고 하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 압정하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 탄압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경제적인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예수가 와서 행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모습으로 외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주를 찬송할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내 삶을 통치하소서, 내 삶을 다스리소서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의미를 알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마가복음 여러분 이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에서 12절부터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 종료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될 자격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구원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부족해서, 인간이 두려워서,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은요 신이 아닐 뿐더러 죄가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초의 말씀, 신이신 그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어느 교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창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외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속 웃으니까 계속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해요. 3년 반 동안 3대 사역, 세 가지 사역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죠. 진리를 가르치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구원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죽어야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는. 두 번째로는요,
왕으로서 입성하는. 오늘 38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38절은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이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해서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허물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입성은 구원을 위한 입성이고 승리를 위한 입성이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입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력과 협력과 참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니까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는 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능은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지하신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에 이 성 안에 들어가면 이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들어갔어요. 어떤 게 기다려요?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 제자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것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는 혈맹관계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시간이 되어지니까 본전 생각이 났는지 가룟 유다는 내가 3년 반 투자했는데 나 미천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내가 스승을 팔 테니 얼마 줄 거야? 그래서 은30에 스승 팔아버리는 아주 여러분 배신자가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이것들을 믿지 마세요. 나만 믿으면 됩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혼장내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2번이나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베드로가요 너무 섭섭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몰라주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말을 이렇게 못 믿을까?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요? 예수님 체포될 때 모른다고 3번씩이나 손절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러냐? 난 절대로 아니라니까. 내가 알면 XX야. 이런 모습까지 막 그랬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었다는 거 알죠? 왜냐면요 찔리는 거잖아요. 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을 못 갔을 거예요. 닭을 팔고 있는 시장 가면 얼마나,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찔렸을까. 내가 예수를 팔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옷도 챙기지 못해 막 도망가는 모습.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가면요 불법적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요 이게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그냥 빠른 사형 언도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지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 가야바, 그리고 밤밤중에 증인도 없이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 속전속결로 다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옷을 벗긴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의해서 옷이 벗겨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른이 33세 청년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뺨을 맞아요. 어린 뺨을 맞는 거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침을 뱉고요.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처형에 여러분 그런 이제 고통의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요 돌무덤에 갇히는 그런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회피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회피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감당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분들이 참여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제자 둘을 보냈어요. 32절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 건너편 마을들로 가라, 거기 나귀 새끼 있으니까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명 가운데 2명 보냈어요. 그때요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2명이 갔어요. 2명이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서 그들이 끌고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 이야기했을 때 미리 얘기는 된 거죠. 선생님 그 나귀 새끼 값은 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갔어요. 그 성경 봐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어디에도 돈 줬다는 얘기 없고 어디에도 사전에 얘기를 했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편 말들로 가라, 나귀 새끼들 풀고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계산 좀 해보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항상 옳아요.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하면 예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지 순종, 끝까지 순종, 열매 맺게 순종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조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주인이에요. 여러분 저분은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이야기하는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야기해서 그냥 믿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가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요. 아마 큰 소리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미친 짓이잖아요 이거요. 뭐 돈도 안 주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이랬더니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그리고 빨리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주인이 나귀 새끼 주인이 막 풀어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온전히 되어드렸다고요. 여러분 헌신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그 당시에 운반의 수단이고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에게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냥 나귀 새끼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몸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한 다음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다 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늦어요. 지금 감동을 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나중이 아니라 그때 바로 감동이 왔을 때 행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 700년에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가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런 모습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내시든지, 우리 교회 사모님을 보내시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내시든지, 우리 교회 옆집 이제 집사님을 보내시든지, 그 사람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친절하게 막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보실까봐.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세요? 마가복음 14장에 그는요 귀신 7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가지고요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뭘 드릴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요 300데나리온 향유를 깼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값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친절한 창한이가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요 요즘 한 10만 원 친다고 하면요 300데나리온 300일 여러분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거요 깼어요. 제자들이요 눈이 황소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는 짓이야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이럴 수 없어. 야 이걸 왜 깨? 이거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난리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깨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렸듯 아깝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나의 몸을 사용하시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고 만들어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건다. 나는 목숨 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와 복음 위에서 여러분 일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요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건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 아들 얘기했죠. 우리 아들 야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가는 가고요 이런 모습으로. 아빠는 장가는 간다며 와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졌냐?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 하는데 걸림이 됐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데 너 마음속에 막 음욕이 불리들이 일어나가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일평생 예수와 복음을 해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겉옷을 펴는 보십시오. 겉옷을 펴는 그 이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겉옷은요 그들에게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지금처럼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 옷을 껴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거의 통옷이에요. 옷을 벗으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고대했으면요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맞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왕에 대한 예우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분열 왕국 시대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겉옷을 길에 펴면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왕에 대한 예우 그리고 왕에게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항복의 의미를 담아서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겉옷을 펴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놓여진 처지와 위치와 생편은 다 달라요.
그래서요, 누가 최선을 다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최선 다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이잖아요. 동전 2개.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로는 동전 2개는요 그렇게 많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또 예수님 칭찬하니까요, 제자들이 바로 잡아주잖아요.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예수님 못 보셨군요.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에 들어간 사람 집해 놓고요, 조금 전에 들어간 사람 동전 여러분 2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 집에 따발랐고요, 그 전에 들어간 사람은요 숲혀 놓고요, 이러면서요 많이 넣은 사람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있는 것 가운데서 일부분 드린 거고,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 드렸어. 가장 많이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많이 넣었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에 옷을 펴는 사람만 있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정치적, 경제적 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온 무리가 주 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이 수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받기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2번 오시거든요. 초림에 주는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탄절에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운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회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배교의 현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배신의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형식적인,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어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거기서 진리가 외쳐져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어도 교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배신이 커져갈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배교하는, 이 배신하는 일이 많아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적대의 세력이 증가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면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 3년반 평화의 시대, 후 3년반 환난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감하자면 견딜 사람이 없으니 환난을 감하리라. 얼만큼 감하는지 모르지만 3년반 시간 가운데서 일부분을 감하여서 환난의 때를 여러분 견디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때에 여러분 조롱이 많아질 것이고 핍박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캠퍼스는요 2% 3%의 여러분 그런 대학생들이 예수 믿습니다. 100명이면요 2명 3명 교회 다니는 거고요, 나머지 97명 98명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요, 거기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신입생 환영해서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뭐라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래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급한 사람으로, 아직도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여러분 고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피한다니까요,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 밝히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조롱과 핍박이 증가되는 그때에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 순교 신앙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멋지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사시고 충성의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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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그 찬양은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여러분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찬양 드리겠습니다.